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는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섬기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 늘 붙잡아야 될 말씀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두려움도 혼동도 일으켜질 때가 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번번이 다 안 낫는다든지, 뭐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렸다든지, 뭐 이런 당혹한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보면 가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병이 다 안 낫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것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한 것은 아니다. 과도기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고 확장해야 된다. 이 과도기라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가려진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비밀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여러분 노트에도 있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공생의 당시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와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첫째, 사람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그런 그 표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화로운 때가 다윗이 통치 시대입니다. 많은 나라가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던 때였는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예수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여쭙습니다.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기다리다가 드디어 묻습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주님이 승천할 때가 매우 임박한 것을 느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여쭌 거지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때 그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고
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대한 것처럼 현세적인 나라가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통치하는 나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독립을 몹시 열망했고 당연히 그렇게 그걸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믿었냐면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의 자녀들이 이 가라지 같은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로부터 완전히 구분되어서 그래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그 심판의 불로 던져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거였죠. 그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세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영적인 빛 또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인한 빛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못했고요. 그 현세적으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참 높이 들려지고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또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이루어질 말씀은 아니었고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여기에서 혼동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실은 신학적인 혼동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심판이 불의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니까라고 헛소리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이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빛의 자녀처럼 빛나고 마귀의 자녀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독립하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현세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사람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바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었다. 차라리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 부부라고 우리가 믿어지는데 이 부부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모르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지요? 뭐 부활했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기대를 어차피 안 채워줄 뿐이니까. 자기들이 어떤 기대를 안 채워주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나 같으면 노여워서 그런 사람 안 찾아가겠는데 근데 주님은 그래도 그 바쁜 중에 그들을 따라서 몇 시간을 걸으시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여시고 그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셨어요. 그죠? 나 오늘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7시 반 AIM 화요일에 초청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했는데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너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생각이 다른 모양이죠. 아무튼 자기들이 기대와 안 맞으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상관없이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주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것하고 진리하고 부합이 안 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기대 이해로 인해서 현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3장 같은 데서 많은 비유로 천국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지요. 천국이 임했는데 겨자씨같이 적게 임했는데 이제는 큰 나무같이 그래서 막 모든 짐승이 와서 쉬고 모든 새들이 사람들이 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요. 또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섞여서 간다 지금. 마지막 때 둘이 나눠질 것이다. 뭐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분간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함께 병립해 갈 것이다. 혼지해 갈 것이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지만 과시적으로 강력한 외적인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져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적으로 능력이나 사회적인 변혁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점점 커져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소수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대부분 모르고 지나갔어요. 오늘날도 소수의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물론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그 프레임 문제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과도기에 있으니까 능력도 때로는 밀물같이 나타나고 때로는 썰물같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시기적인 프레임 외에도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다. 특별히 과도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통치를 강요해야 될 때가 있죠. 그죠? 막대기 들고 때로는 화도 내고 화난 척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는 성질도 내면서 같은 이제 굴복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지만 결정은 우리가 하게 하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다. 우리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지요. 당신 교회인데 그냥 우리가 좀 발로 팍 차버리고 그냥 교회가 날아가 버리겠지. 문짝이 아니라. 그런데도 무능한 사람처럼 무능한 분처럼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왜?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랑은 내 거 만드는 거 뭐 이게 그런 거 아니었나? 부산 뭐 경상도 사람들 그렇다고 가자 뭐 이러고 탁 뭐 이래야 멋있다고 자매들이 좋아한다고 요즘도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귀는 막 유린하고 공격하고 억누르지요. 하나님 전혀 안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싸우듯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봅니다. 또 이미 암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이적과 기적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능력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세미하게 임하는 나라를 놓쳐버린다. 예를 들면 방언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분들의 간증을 듣고 어떤 힘이 와서 막 입이 확 돌아가면서 뭐 전혀 모르던 말이 더덕 나오기 시작했다 이래가지고 계속 방언을 정년 세례받기로 기도하는데 그게 안 와가지고 계속 우리가 보기엔 이미 방언이 임해서 하고 있는데도 자기 입을 혀를 그냥 강하게 돌려서 거역하지 못하는 힘으로 끌어갈 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미 받은 방언을 못 깨닫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그런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예수님 초림부터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해서 2012년까지 계속 그 나라가 전진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죠? 그게 앞으로 2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당신의 방법으로 점진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그 틀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 오히려 그것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인내하고 돌보며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셨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인내하시며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알고 협력하지 않고 어떤 순간적인 극적인 변화만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라는 볼 수 있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옆에서 그냥 방관자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올려면 오나보다 오는 거야 뭐 이렇게 방관자적으로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통치, 하나님의 음성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그냥 주면 주고 말고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다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방관자적으로 임할 때 나라가 임하면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러 가실 때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몫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이냐.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교훈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웃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구한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자세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덕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때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또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도록 축복하고 물을 주고 또는 때로는 충고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라고 그냥 무조건 기적적으로 빵 하고 뭐 팝콘 터지듯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옥토를 가꾸는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지요.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간증하는 것, 또 기회가 전해주면 복음하는 것, 또 저들이 아플 때 가서 손 얹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저들을 예언해 주거나 중보기도 영적 전쟁에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이런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의 과도기 기간 중에 당신의 통치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사모해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제 제가 전철 타고 서울서 어디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가지고 앉아서 옆에 사람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성경을 뭐 펴더라고. 어떻게 뭐 나와서 야, 저 사람 목사보다 훨씬 낫네. 근데 좀 분위기는 조금 그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타는데 그분은 뭘 봤는지 나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듣고만 했었는데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난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당신 파수 때 보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인데 뭐 이래서 당신 말이야 어쩌고 막 그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거야. 이제 성경 펴고 막 했던 사람이. 근데 정말 좀 그 뭐라 그럴까 안 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할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한 사람이 뭐 안 되는 소리를 막 얘기해. 뭐 하나님이 진짜 있냐, 뭐 예수가 어떻게 뭐 성령의 아들이냐, 뭐 예수 아버지는 없냐 이러고 뭐 그냥 뭐 우리가 보기엔 어거지 불신앙에 탄 얘기를 막 하는데 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처제한적인 은혜가 아니면 참 힘들구나. 근데 이 사람은 물론 이단의 영으로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갖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스피릿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잘 전하는 것이 참 또 물을 주고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말씀을 마음대로 던지고 내가 믿든지 말든지 뭐 나는 할 일을 했다. 뭐 이런 자세도 많이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 천당만 했어도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성령께서 부흥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셨으니까 그게 되는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또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하시는 일 따라가야지 100여 년 전에 하나님 하셨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툭 던져버리고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뭐 이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그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고 안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 우리가 혼동 중에 있는 이유 두 번째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충만히 임한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과도기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치유 사역이나 예언 사역 같은 때를 사역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확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 있어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데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데 동일한 사람도 한국에 오거나 미국 오면 안 나타나는 전혀 이런 경우. 또 이제 우리 같은 사역자들 보면 어떤 교회 집회 가면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막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막 역사가 막 있는데 어디에는 가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가는데도 안 나타난다든지 하여튼 우리 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개 이럴 수 있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어떤 과덕이니까 내가 이 하나님 능력을 주관하는 능력이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당신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내시는 거고 어떤 이유로 안 나타나시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럼 나를 너무 지나치게 탓하지 말자. 나도 불쌍하잖아. 그죠? 지나치게 탓하지 말고 또 지나치게 탓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내가 영광 받겠다는 심리도 똑같이 그 밑에 있는 거니까 일단 나는 그냥 주의 종이니까 주님의 하라신 대로 하는 거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그냥 열심히 하자. 안 나타날 때도 낙심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합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것이 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기도가 부족해서 맨날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기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평상시에 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내 자신을 센시티브하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런 사역에서 초자연적 사역에서는 그것도 훌륭한 태도는 아니다. 훌륭한 태도가 아니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내 경건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다. 그분이 하셨다. 이것이 오리지널 성경적인 태도다. 안 일으켜도 내가 왜 그분이 안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다음에 일으킬 걸 믿고 또 할 거고, 일으켰다고 내가 너무 흥분해서 영광 받는 것도 마땅한 거 전혀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인차지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 가운데서 누가 주체냐.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주체라고 계속 고백을 할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다만 그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냥 하라고 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결과를 맡기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4도들을 포함한 원제자들도 항상 치유 사역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무적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성공적으로 사역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25절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있죠? 지금 제가 어디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몇 페이지죠? 2페이지, 예, 중간에 있죠. 같이 쓴다.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셨다.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왠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사도 바울도 아니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팀이잖아. 자기 선교 팀인데 이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났냐고. 어쨌든 안 난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 그죠? 네. 물론 나중에 낫죠. 근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이것도 사실 나 같으면 성경 안 쓸 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정직하신지 거룩하셔서 쓰시는데, 아니 선교팀에 병 들어가지고 이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 여기 남아있으라고 두고 갔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왜? 기도했는데 안 나니까 포도주 마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안 나면 약 먹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요즘 옛날 포도주가 의학적인 용도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 아프다고 무조건 아스피린 먹을 건 아니고 일단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도 열이 안 되려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서 약 먹이는 것도 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 4장 13절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몸이 아파서 어떤 곳을 예정이 없던 곳을 들렸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자신도 육체의 아픔, 연약 때문에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그냥 원사도들이 그냥 무조건 짜자자장 하고 기도하면 다 기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마다만 난다 그러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정말 값싼 은혜가 됐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아직 잔당들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입장을 2차 세계대전의 그 사건으로 비유하면 V-Day와 D-Day, 그러니까 D-Day와 V-Day 차이가 있다. D-Day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승리된 날이고
V데이는 히틀러가 항복한 날이다. 한 3개월이라는 그 시차가 있는데 언제보다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치열한 마지막 전쟁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께서 그 흑암의 권세들을 묶고 계산행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골로새 2장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귀 별 능력 없어요. 근데 마귀가 어떤 사람한테 능력을 나타내냐면 마귀가 여전히 대단히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우리는 뱀과 정갈을 짓밟아서 권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냥 와 하고 하는데 그때 그거 듣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봤자 예수 이름으로 하고 비웃으면 뭐 건드릴 여지도 없는 거지요. 우리 축사 사역을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꼭 넘어지고 뭐 소리 지르고 뭐 거품을 토하고 뭐 뒹굴러야 그래야 귀신 나가는 것처럼 알면 우리 말로 우리 교재를 보면 뭐라고 쓰냐면 귀신이 어차피 예수 이름으로 나가긴 나가지만 한바탕 파티 벌리고 나간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조금이라도 피사역자에 그런 암시를 주지 말아라. 오히려 암시를 주면 귀신들이 나가면서 성도를 한 번 더 건드리고 더 넘어뜨리고 뭐 더 그 성대를 뽑아 성대 그렇지 그 목소리로 소리도 지르게 하고 그러니까 축사 사역할 때 저도 전에는 귀신한테 이름 물어봤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러면 그 재밌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왜 귀신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의 성대를 빼앗겨? 뭐 이름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재 물으려면 성령께 물어라. 그 거짓의 애비의 새끼들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강조해요. 귀신들이 아직도 능력이 있다고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골로새 말씀에 그분이 귀신들, 공중권세들과 천신들을 이끌고 계산행진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았다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 못하고 오히려 베드로라 지옥의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대문이 흔들리라는 것처럼 우리가 가면 그놈들이 대문이 지옥의 대문이 흔들리고 떨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제가 얘기했나요? WLI 할 때 우리 교수 중에 한 분 그 한국인 이세분인데 아주사 대학교의 그 교수인데 이 양반은 한번 간증하는데 자기가 엄청나게 화가 나서 환상이겠지. 마귀의 본부를 쫓아 들어가서 마귀에게 너 하고 그냥 삿대질로 욕을 하고 나왔다고. 내 마귀가 담배를 피면서 푹푹 한심을 쉬고 있더라고. 처음에 제가 그 간증 들을 때 저거 진짜 믿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인데 그렇죠. 그게 건강한 믿음이더라고. 그 자매 호리호리하고 뭐 아주 입장한 교수, 여자 교수거든. 근데도 담대한 믿음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가 회복해줄 권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의 중간기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번. 항상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배워야 한다. 말씀드렸죠. 축사 사역만 해도 우리가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보혈 찬송 부르면서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보니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항복하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너무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 보혈의 막을 뚫고 못 나가서 오히려 저도 갇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사역자도 고생을 하더라고. 그래서 귀신 나갈 때는 보혈 찬송 관두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막을 열어줄 필요가 있어. 아니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 덮어놓고 아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놓고 계속 나가라면 뭐 쥐도 뭐 멀리면 문다고. 전에는요 우리 참 뭐랄까 능력 대결이라고 하나 계속 예수 이름으로만 대결했는데 그래도 금방 나가면 좋은데 그게 2시간 3시간 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경우에 한번 배웠냐면 이제 청주에서 목회하는 저희 후배 친구 있지 뭐 이제는 같이 늙어가면서 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성령의 강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흐른다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오다가 캘리포니아 아나햄을 들렸어요. 그러니까 빈야드 교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것을 보고 와서 간증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서울 개봉동에서 목회했는데 교인 중에 누나 한 분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한 3년을 했대요. 근데 너무 힘들면 이제 지도교수 찾아가서 또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했는데 한 번은 이러더래. 나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 좀 제발 기둥에 묶어달라고. 근데 그 말이 돼요? 무슨 소리냐고 정신 똑 차리고 있으라고. 근데 하루는 외출했다가 교회 오는데 앰뷸런스가 경찰차가 온 거예요. 왜요? 옥상 뛰어내렸어.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가요.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성령의 사역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또 마침 하나님 그렇게 또 가르치시더라고. 찬양 경배를 하는데 이제 컨퍼런스니까 몇천 명 모였겠죠. 그 교회 백인들이 주로 모였겠지만 한국 사모님 같더래. 아주 이쁘장하게 생기시고 고상하게 생기신 분인데 갑자기 찬양 경배 중에 막 귀신의 매니페스테이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역팀들이 와서 딱 모시고 저 뒤로 갔더래. 쫓아갔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보고 싶잖아,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 막 그냥 귀신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막 격동을 할 때는 안정을 시키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부터 그랬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짧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면서 그죠? 많이 힘들었는데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장에서 드러난 거지요. 근데 나는 사람의 혀가 그렇게 나왔다고 난 말만 들었는데 한 30cm 나오는데 혀가 뱀의 혀같이 나와가지고 끝이 빼죽여가지고 꼭 뱀의 혀같이 이렇게 나온대. 안정을 시키고 특히 코리안 사모님 안정을 시키고 결국은 용서하라고. 근데 용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계속 인내하면서 이렇게 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제 귀신이 들어간 이유를 찾은 거예요. 성폭행 당해서 그랬다. 당신이 얼마나 힘드냐.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딱 한 가지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결국은 용서를 시켰어. 동의를 받았어. 내가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너 나를 보고 용서한다고 그러라 했더니 I forgive you. 겨우 힘들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딱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했더니 픽 가더래. 그리고 곧 앉더래. 그리고 곧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래. 계속 배워야 되더라고요. 계속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원수마귀도 계속해서 작전을 세워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가르치세요. 근데 나는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한때는 한 주에 한 사람씩 귀신 들린 사람을 곧 쫓았어요. 그때 하나님 무슨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 나를. 2주, 그러니까 한 8명 정도가 계속
어떤 때는 뭐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 보내고 뭐 이러고, 그 다음 날이 마침 주일날이어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떻게 그때는 또 예배 마치고 와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금방 귀신 나가더라고. 그전에는요, 얼마나 안 나가는지, 이게 뭐 나가려는데 말을 꼬박꼬박 해야 대답을,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못 나간대. 그래서 왜 못 나가?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나간대. 그러니까 나 또 어리석게, 무서우면 나가 빨리. 그런데 무서워서 못 나간대. 두 가지 보혈로 덮어놨고요. 이미 엄청. 그 다음에 바깥에 이것을 조정하는 그런 다른 귀신이 밖에 있어가지고 말하면 넌 나오면 죽어 이러고 협박을 하는 거야. 근데 못 나간다는데 나는 순진하게 무서우면 나가라고 또 이성적으로, 걔들하고 무슨 이성적인 대화가 필요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은 또 사랑하는 집사람이니까, 집사람보다 답답하니까 막 와가지고 막 가슴을 때리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너 여보 사람 잡겠다 절로 가. 한 서너 시간 하니까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그 집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게 재밌지. 그날따라 설교하고 이제 기도 생각하는 내가 날 안수하면서 물어봤어. 또 이상하게 하나는 또 그렇게 역사하셔. 내가 집사님, 그분은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집사님의 그 생애 비전이 뭐예요? 난 별도 우리 친한 교인이 잘 안 물어보는데 그날따라 물어봤어. 그랬더니 말하길,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은 생활 때문에 그 치과 기공사를 하고 있지만 좀 여유가 있고 나이가 들면 애들 크면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대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손 얹고 그렇게 기도했거든. 성령님 들으셨지요? 얼마나 귀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지는데 표정과 넘어지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넘어지는 거하고 귀신이 드러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예배파에서 다 가라고, 교인들. 너무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라고 딱 하고 이제 사역 중보자들만 남아가지고 하는데, 힘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만하자. 나도 힘들고 내일 주일인데 주일 준비도 하고 그만하자고. 너무 힘들더라고. 문제는 뭐냐면 왜 귀신이 예수 이름에 순복을 안 하는지 율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말하자면 걔들 나름대로 영주권이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그러니까 율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왜냐하면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다든지. 이 자매의 경우는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1년치 사주 보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친구들로 재미삼아 했고, 자기 엄마가 구슬집에서 자주 한 편이었다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축사하기 전에는요, 애가 둘이었었는데, 그 자매도 조그맣긴 해. 근데 조그만 사람이 애들 키우느라고 그런지 다 피곤하다 그러고 그랬는데, 귀신 당한다면 그렇게 싱싱해지대. 그렇게 또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늘 피곤한 것도 이 경우에는 귀신의 영향이었던 거죠. 그리고 늘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늘 이렇게. 어쨌든 계속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 예언 사역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은사가 하나님 주시니까 완제품으로 주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다 배우고 훈련받고 과정을 통과해야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모두 포기하고 희생할 것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제 서울에 갔는데 그 대선과 나라를 위한 기도회,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사도와 선지자라는 분들이, 근데 그분은 아프리카가 아니지, 선지자 여자분은 백인인데 미국에서 왔는데 날 기도해 주면서 내가 네가 치른 대가를 봤다. 그래서 뭘 얘기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것만 해도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가 나를 섬기게 치른 대가를 봤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대가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우리가 당할 여러 가지 상황과 사역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지무지하게 고생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글쎄요, 뭐 요즘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글쎄 일부 뭐 이렇게 일부에서는 뭐 존중도 받고 대접을 잘 받을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도 그렇고 대개는 초기에는 다 엄청난 핍박과 곤란과 곤경을 겪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종교 개혁자들도 얼마나 로만 캐톨릭에 얼마나 집요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어요. 나는요, 그 사도 바울이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뗏목 하나를 붙들고 그걸 붙잡고 일주일을 둥둥 떠다닌 거 아니야, 그죠? 대사도가 임마누엘 하나님 뭐 하셨어 그때? 손도 부르트고 팔도 아프고 뭐 얼마나 그랬을까, 그죠? 목은 타고 뭐 팥배채. 그래도 바울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하나님 어디 갔어요? 뭐 이러고 소리 안 쳤을 거 아니에요, 바울인데. 그래도 바울인데. 하나님이 뭐 같이 계셨죠.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천사를 보내서 그냥 확 건져줘야 되는데, 그죠? 일주일을 뭐 사람이 온몸이 저리고 경련이 나고 퉁퉁 붓고 뭐 사람의 얼굴이 갈라지고 이랬을 텐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네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사도인데도요, 이적과 기적으로 항상 돕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 뭐 이렇게 말하자면 배우들을 가듯이 레드카펫이 착 깔리고 막 좌우에서 박수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돌 던지고 욕 먹고 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나까지 이단이라고 그러지 나는. 이단은 믿음에서 따라서 구원에서 넘어뜨린 사람이 이단이잖아. 아무튼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바다에 둥둥 떠서 온몸이 푸르퉁퉁하고 참 죽은 사람과 같이 처참했을 때 하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걸 귀하게 받으셨을까? 그 귀한 예배로. 네,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뭐 이러고 이건 아니지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항상 기억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또 능력이 안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을 때 항상 기억할 중요한 진리들. 첫째,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전능하고 전지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네.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 있죠. 하나님의 어떠한 권능으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지혜와 계시형을 기도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지휘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그죠? 보이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명을 받고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빼앗겼고요 하늘에서 쫓기면서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명과 은사는 정말 안 거두세요. 본인이 거둬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 거둬두실까요? 이 원리에 따라서 천사장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권세는 거두셨어요. 근데 능력은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하면 그 능력도 믿는 자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게 되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 가졌고 우리는 몇 개 가졌어요? 말하면 2개 다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요. 사단은 능력만 있잖아. 그러니까 아담을 유혹한 이유가 아담에게 주신 통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의 오석을 다시 거두오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는 권세와 능력이 다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우리는 사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근본이신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셨다. 그분이 능력과 계시의 원천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 보면 2장 7절로 8절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흥미로운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르지만 나도 모른다고 하세요. 그러면 좀 아까 말씀하신 말씀과 어긋나잖아. 충돌이잖아. 그렇죠?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위배되는 것이고 알면서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죄를 지으신 건데 그럴 수 없잖아. 그죠?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공생애 동안에는 재림의 시를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거룩의 위배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사람같이 똑같아서 들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저가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 내가 했던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 성령을 의지해서 공생애 때 모든 사역을 했으니까 너희도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한 일을 당연히 할 수 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생애 가운데 몇 번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최소한도. 그죠? 예수님 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 같은 경우는 글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적지 않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대전에 어떤 침례교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했을 때 그 기도를 해줬더니 그 목사님 딸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얘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허리에 척추뼈가 너무 일직선으로 곧아서 서서 오래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앉아서 오래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근데 지금은 몰라도 그때만 해도 이거는 서울대병원 가서도 수술해도 안 되는, 뭐 이력을 고쳐도 안 되는데, 기도받고 누워서 잠시 있더니요. 잠시는 아니구나. 한 4번 기도받고 누워있더니, 그리고 허리 운동을 지가 하더니 정확하게 S자로 아주 기가 막히게 휘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사모님이 우리가 한국 떠난 다음부터 한국 돌아올 때까지 하루도 빼놓자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줬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중보자 때문에 사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일들은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걔는 또 이상해. 걔는 3가지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왜 걔를 이렇게 정형외과적인 기름을 부으셨는지 몰라.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집회 갔을 때 그랬더라고. 자꾸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그래서 나 속으로 저거 하시나 왜 저래? 그랬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업고 다녀서 다리가 O자였는데 얘가 누워가지고 이러더니 다리가 일자로 착 꽂아졌어. 그거 하시나 무슨 축복이야. 또 하나 있어. 그때도 집회 때 나왔더니 목사님 걱정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눈이 아파요 그러더라고. 근심되대. 아픈 눈이 나야지. 기도받고 아프면 어떡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또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잘 때 엄마가 걔 보면 무섭대. 엄마가 봐도. 얘 눈을 반쯤 열고 잔대. 눈꺼풀이 부족한 건지 안구가 더 올라온 건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거 시집간 다음에 신랑이 밤에 일어났다 보고 정 떨어져서 쫓아보내면 어떨까 그랬는데, 기도받고 눈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눈이 다 감긴대. 정상적으로. 아마 안구를 넣으셨나 봐. 그러면서 눈이 아팠나 봐. 아니 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적은 일 중에 하나이겠지만, 예. 그 성령님 참 재밌으세요. 참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아주 충분히 경험 못했지만 믿습니다. 그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당신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그분의 통로가 되어드린 거지요. 그래서 언젠가 그러시더라고. 예언사역자를 통해서 너는 어느 집회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곧 잊어버리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잊어버려야 될까? 첫째, 내 해석이 내가 자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까 봐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교만하기 쉽잖아. 그죠? 두 번째, 그게 하나님 영광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필요할 때는 내가 생각나게 할 테니까 그냥 네가 자꾸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싫어질 것 같아. 근데 또 네 번째 또 하나 있어. 자꾸 얘기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러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꾸 이렇게 지난 일에 하나님 하신 일 자꾸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만 하나님을 열어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걸림이 안 될까? 어떤 4가지 이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나사렛 예수에게 계속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표적과 능력과 모든 지식을 원천이신 성령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고 주로 말하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경에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이 따르고 방언과 예언이 따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날 때부터 있었던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된다고 믿습니다. 성령 세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볼로 목사 교회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름도 못 들었다고.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저들이 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방언과 예언이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은사들이 성령 세례의 모든 증거되는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적인 성령 충만, 또 능력 충만, 성령 세례, 기름 부으심, 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알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중에 한 가지는 능력 추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그 자체가 나도 모르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성령님을 내가 존중하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이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내가 자만해지는 것. 그러면 잘못하면 뭐 예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내가 널 모른다는 경고를 분명히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 능력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가는 이런 것들로 너무 기뻐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른 더 중요한 본질보다 더 우선적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잘못되기 쉬운 거지. 자, 그래서 크게 5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권세는 바른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된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어김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먼저 복종해야 된다. 또 믿음의 복종으로만 우리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사역하는 데는 마술적인 방법이 없다. 우리가 꾸준히 겸손히 배우고 자라야 된다. 또 한 가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아직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좀 더 충만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전하러 가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72 제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아직 능력을 하늘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 갔을 때 그분이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가 더 배우겠습니다라고 뒤로 물러서는 안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있거나 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느껴질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부족함을 알았지만 가라 하실 때 순종하니까 권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치유사역, 예언사역도 마찬가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프레임,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한 패턴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항상 중간계에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대가 지불을 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나가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생활과 우리 삶의 가장 큰 그 본질이 되고 표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필요하면 이적도 표적도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크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